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7절까지인데 18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실 교회는 더 힘듭니다.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전쟁터에 비유를 했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죠. 인류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전쟁에 비유하는 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요즘 사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늘 싸우는 그 뉴스만 나옵니다. 여와 야가 싸우고 남과 북이 싸우고 세상에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모든 싸우는 뉴스들에서 파생되는 그런 뉴스들만 나오게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정치인들이 토론을 해도 싸우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싸움 하는 거죠. 사실 가치도 없는 싸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돌아가는 모든 경제들을 가지고도 전쟁의 비유를 합니다. 부동산과의 전쟁, 또 전염병과의 전쟁, 물가와의 전쟁, 이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순하게 번역을 한다면 그게 씨름이죠. 씨름하고 있다. 내가 뭔가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직장에서도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동료와 씨름하고 집에 오면은 자녀들과 또 가정의 모든 문제들과 씨름을 하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 씨름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마을 앞에 보면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 저수지에 뚝방이 있죠. 뚝방에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그 잔디 위에서 씨름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 모래사장이 있죠. 모래사장에서 씨름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씨름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은 힘센 사람이 이기지만 그러나 가끔씩은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키가 적고 힘도 약한데 기술을 사용해서 이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민속 씨름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아주 체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전략이 좋아서 이기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나 씨름이나 모든 경기나 꼭 힘이 좋다고 이기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경기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인생도 그렇고 또는 그 국가 간의 전쟁도 그렇지만 이기는 데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을 씨름에 비유를 했는데 우리의 영적 싸움에도 이기는 법칙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적 싸움도 이기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법칙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씨름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그 이기는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우리 한국 성경에서 씨름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죠. 미국에 뭐 씨름이 있을 리가 없고요. 영어권에 씨름이 없기 때문에 레슬링으로 번역을 했고, 물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레슬링도 사실 있었겠지만 레슬링보다 더 흔한 경기는 검투라고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글래디에이터라든지 배너를 보게 되면 이 검투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게 되지요. 이 검투하는 검투사들이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아마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씨름은 무장을 하고 하진 않잖아요. 뭐 갑옷을 입는다든지 방패를 든다든지 이것은 전쟁에서 쓰는 무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검투사의 비유를 해서 읽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씨름이 됐건 검투가 됐건 아니면 우리가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흔히 보게 되는 격투기가 됐건 아니면 뭐 단체로 게임을 하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그런 경기가 됐건 아니면 더 큰 전쟁이 됐건 이기는 법칙이 있다 이거죠. 그 이기는 법칙의 첫 번째는 상대를 아는 것입니다. 상대를 아는 것.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씨름하듯이 산다면,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무언가 문제에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면 그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씨름하다는 말이 레슬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분투하다, 스트러글 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분투하고 있는 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인식을, 문제를 볼 줄 알아야 이길 수가 있다는 뜻이죠. 전쟁이나 경기에서는 상대를 알아야 되죠.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는 백선백선이다.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안다는 거죠.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모르고 자기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상대가 어떤지, 상대는 얼마나 강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를 공격해오는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숱하게 많은 공격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나태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죄로 찾아올 수도 있고, 또 강팍한 마음이나 우리 속에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틈을 찾아서 유혹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말은 사실 로마 정부의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그 사람들과 실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권력의 속성은 악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악하진 않죠.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란으로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유태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소수민족인데 로마 정부와 상대해서 혈기 부리고 싸운다면 백전백패겠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속성, 그 부패하기 쉬운 그 권력의 속성과 상대해서 싸우면 언젠가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도
로마 정부와 실질적으로 싸우는 그런 혈기 있는 애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백전백패했지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부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자들과 늘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이 권력 그리고 권세, 통치자 이런 말을 잘못 오해해서 생각하면 권력자들과 늘 반대편에서 싸울 수가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들 속에 있는 권력의 속성과 그 통치자들의 잘못된 그런 통치 개념과 싸워야 되는 것이지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모든 이 어둠에는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은 은밀하게 우리 믿음의 도적자들이 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말 적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적들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얼마나 악한지 모르고요.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마귀의 관계, 간사한 계획이라는 뜻이죠. 그런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상대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혹시라도 집에서 참 편하다, 오늘 늦잠 잘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끼어 있어야 되고 교회 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집에서라도 성경을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이길 수가 있는데 이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들을 상대해서 싸울 때 우리가 적을 알지 못하면 백전백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씨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강건한 다음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하지 않는 육체, 허약한 육체에다가 전신갑주를 입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체력 훈련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들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모든 운동 경기를 하는 것, 그 연습하는 것, 그 이상으로 체력 훈련을 하게 됩니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모든 경기를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군대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가서 총 쏘는 것과 또 실제로 전쟁 훈련을 하는 것보다 체력 훈련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는 체력 훈련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혹시 미약하지 않습니까? 혹시 나약해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정말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혹시 우리들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점점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건강을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지는 비결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만이 내가 강해지는 비결이고, 그리고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어디 산에 가서 길을 받는다. 그런데 사실 그 길은
참 위험한 기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의 우리가 그 길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고, 그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분명히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험한 힘이지만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 성령의 힘은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세상에서 유익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나태해지게 되면 매우 미약한 그런 사람이 되고요. 약해지면 우리는 먹힙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이 사자들이, 맹수들이 이 어떤 얼룩말 떼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중에 약한 놈, 작은 놈, 뒤에 처지는 그런 동물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 그들이 설명하는 방식을 잘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교인 중에서 충성심이 있는 사람, 늘 교회를 칭찬하고 목사를 칭찬하고 그런 사람은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니 좀 불만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을 공격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단들도 그렇지만 정말 이단 그 위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은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힘이 약한 사람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해져야 돼.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려면 잘 먹고 운동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해지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운동하는 이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는 기술 세 번째가 바로 무장입니다.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전신갑주라는 말, 전신을 갑옷으로 이렇게 입어준다, 입혀준다, 이런 뜻이겠지요. 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요즘 말로 하면은 완전 무장이게 되겠지요. 이제 완전 무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4절에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이 허리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은 우리가 지금 띠고 있는 허리띠보다 조금 더 큰 허리띠를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각반이라는 이 반도라는 것을 차게 되죠. 그러면 그 허리와 발목을 이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 진리에서 힘이 나오고, 우리 허리에서 힘이 나오듯이 진리에서 힘이 나오고, 이 허리를 잡히게 되면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진리가 잘못되면 우리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과의 싸움에서도 진리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허점이 무엇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게 삐질린지 정확하게 알아서 공격을 하면 꼼짝 못합니다. 허리를 잡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천지 애들도 보면 이 비진리가 있어요. 잘못된 게 성경하고 너무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걸 딱 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가면 할 말을 못해요. 도망가 버려요. 지난번 우리 교회 신천지가 2명이 와서 저하고 토론을 했었는데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바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됩니다.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보호한다 이런 뜻이죠. 호신경. 이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흉배라고 되어 있었는데, 흉배라는 말은 옛날에는 그 가슴에다가 화살을 뚫지 못하는 천이 두꺼운 가죽을 이제 가슴에 붙였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방탄조끼죠. 방탄조끼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호신경을 붙인다. 이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이 거울 같은 그런 얇은 동판을 가슴에다 붙이는 것이지요. 의의 호신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가슴이 찔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가슴을 노출하고 사는 것처럼 그런 위험에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의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 군화를 신는 거지요.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워카를 신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신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밟을 수 있고 그것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갖지 못하면, 복음으로 무장되지 못하면, 평안의 복음을 갖지 못하면 마치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것처럼, 맨발로 세상을 다니는 것처럼 살금살금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뚜벅뚜벅 어디든지 다가가서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이 방패는 화살을 막는 것이고 때로는 칼과 창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방패지요. 고대의 군인들은 이 방패를 2개씩 갖고 다녔습니다. 용사, 골리앗 같은 용사들은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있고 자기가 가지는 손방패가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 2개의 방패를 가지고 자신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이 방패가 없으면 우리는 적에게 완전히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그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담대해집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은폐된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가 없는 사람은 자꾸 숨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방패가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고 세상을 향해서 볼드하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는 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공격용 무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이고 성령의 검은 손에 가지는 것인데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나가면 우리는 공격 자세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사람들의 모든 그 약점들을 찔러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배후에 악한 자의 괴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의롭고 우리가 항상 복음에 서 있고 진리에 있다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자들의 공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세력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 공격은 성령의 검으로밖에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도 많이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장착을 해요. 요즘에는 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검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탄환을 장착해. 이 탄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탄환이 떨어지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장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늘 그 말씀을 가지고 비추면서 살았고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게 꿀송이보다 달다. 송이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공격용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피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주님은 나의 바위시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모든 어려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격용 무기도 중요하고 수비용 무기도 중요하고 오늘 말씀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전쟁에서 피하면 안 되겠죠. 넘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겠죠. 이 코로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교회에서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설교하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알아야 되고, 상대를 알아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악한 날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까지 그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이제 예비된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것을 향해서 이 마지막 생애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다 모든 일을 마치고 이 씨름을 끝내고 모든 전쟁을 마치고 그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기 위함이라.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겼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중간에 좀 졌다고 해서 진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경기에 중요한 또 한 가지 마지막이 전략이잖아요. 전략을 잘 짜야 되지요. 처음에는 조금 지는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투기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계속 수비만 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촉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3라운드, 4라운드 가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지요. 전략을 잘 짜는 것이죠.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많은 시간을 갖게 될 때, 요즘에 여행도 못 가고 음식점에도 못 가고 심지어 커피숍에도 못 가는 이런 시기에 정말 책을 보면서 우리 힘을 축적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잠시 쉬는 동안에 더 큰 승리를 위한 무장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곁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아니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